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와 물이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목자는 30여 마리의 양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 열심히 땅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묘목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면서 하루에 100개 이상씩 그 묘목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씨앗 심는 작업은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 여행자는 이제 군인이 되어서 우연히 그 예전에 지나갔던 그 황폐한 땅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목자가 그동안 심어놓은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정말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다고 하는 프로방스 지방이었습니다. 목자에 이렇게 심겨진 씨앗 묘목이 황폐한 지역을 가장 아름다운 지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우리들의 아름다운 숲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된 미래를 위하여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일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귀환이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귀환의 자유를 위하여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업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형제로부터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의 보고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 재건의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52일이라는 기적 같은 짧은 시간 동안에 재건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상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랐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징조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까지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능시험도 11월 1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시험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 전국의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때 기도를 안 하는 교회나 성도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머니들의 기도회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어머니들은 위대하였다는 수식어가 붙을만 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곰탕 한솥 끓여놓고 볼 일이 있다고 나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께 잘 먹고 있으라고 하며 끝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능시험에 좋은 점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믿음도 씨앗을 심어야 미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도 끝까지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컴컴한 밤을 지날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영원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잘 아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결국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린 자로서 개처럼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없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어느 의사가 갑자기 뛰어나게 치료를 잘한다는 그런 평판을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부인이 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다른 인사가 하는 것처럼 진맥도 하고 가슴에 청지기를 대어 진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질문한 뒤 약을 조제하기 위하여 이제 조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고 그 상자에서 작은 흰 정제를 꺼내어서 두 병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을 한 병에는 제1 그리고 다른 병은 제2라는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사는 그 병을 그 여자 환자에게 주면서 이제 복용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복용 방법은 제1의 약은 매번 식사하기 전에, 또 제2의 약은 밤에 잠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약은 단순히 설탕을 정제로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은 그 설탕 정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 그거 한 가지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좋은 치료를 잘한다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첫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굿 뉴스, 좋은 뉴스인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외국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선교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배재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 숭실대학, 연세대학 이 같은 미션 스쿨을 설립하고 수많은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온 복음의 씨앗은 절망과 허무함으로 인생을 포기하고자 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치료하여 주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고,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은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서 형통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지금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짐으로 많은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심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복은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기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정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보내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상인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선고받은 직후 형무소의 마당을 가꾸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당국은 이유 없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당국은 남장 부근의 작은 땅에 정원을 가꾸도록 허락했습니다. 마당의 흙은 메마르고 돌투성이었습니다. 한동안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마당에 돌을 빼는 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진 토양이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 없는 고추나 양파를 심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힘든 수감생활 속에서도 정원을 가꾸며 자유와 행복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정원을 돌봐야 한다는 것, 씨를 뿌린 다음 지켜보고 경작하고 결과를 추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사처럼 지도자는 자기가 경영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또 자기 일에 마음을 쏟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은 가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원은 감옥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씨를 심고 자라는 것을 보고 가꾸고 추수하는 것은 소박하지만 큰 만족감을 줍니다. 작은 땅에 내 마음대로 뭔가를 심고 가꾸는 감각이 이 자유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중에 기도의 생활,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보여서 기쁨과 회복이 있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버지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어려운 사태가 우리 눈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또 아버지여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자유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장병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앞으로 사탄이 얼마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를 압박할런지 핍박할런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0